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제 날씨가 폭염이 이어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폭염 때문에 2번이나 더위를 먹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머물렀던 영국은 여름이 비교적 서늘한 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에는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기차 철로가 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이 없어서 바깥으로 나와서 분수대로 또 해변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도 보면 많은 주에서 폭염으로 산불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폭염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가 온난화되어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구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폭염에 건강을 조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나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드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파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교만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한 번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 오늘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은 하나 알아보고 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제자들은 오순절이 되기 동안 10일 동안 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한참을 기도하다가 베드로 사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직을 섬기는 한 사람을 뽑자고 무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 사도에게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한 명의 사도직을 섬기는 사람을 기도해서 제비 뽑기로 뽑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한 사람의 사도를 뽑자고 한 그 제안을 보면 이런 조건을 답니다. 이 사도직을 감당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사도 베드로의 제안을 받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기도하고 제비뽑기로 뽑아서 사도직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사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는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12명에 제안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과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명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12사도들 외에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사도로 불렸습니다. 이들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한 정인들이었습니다. 넓은 의미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정인으로 살면서 전 세계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 제자 위에 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유월절과 초막절과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과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는 날로 지켜졌던 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날은 오순절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날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9가지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성령님의 다른 역할은 외적으로 제자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2가지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순절날 이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능력을 주시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이 2가지를 밸런스, 균형을 맞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돌판에 새긴 율법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기며 새 언약을 맺겠다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 위에 임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외적으로 제자들 위에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정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대로
120명의 제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마음으로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제자들 위에 하늘로부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자, 먼저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들리도록 마치 바람처럼 온 집안에 임재하십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바람처럼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증거로 큰 바람이 불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 구약에서 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마른 뼈들을 살리는 바람은 생명을 살리는 생기로도 성령님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며 성령님은 마치 바람처럼 불고 싶은 대로 분다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0명의 제자들이 눈에 보이도록 성령님은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불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 가시나무 떨기 위에 하나님은 불로서 임재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으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듯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120명의 제자들 위에 바람과 불로 임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본문 2장 3절에 120명의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그러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했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구약에 보면 사사인 삼손과 기드온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원수들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또 제사장 위에 임하셔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사울왕과 다윗왕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고 다윗왕이 찬양할 때 또 임하셔서 예언하게도 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특별히 사사들과 제사장, 왕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위에 임하셔서 사사와 제사장과 왕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는 능력을 받아서 정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을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 위에 임하자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거하는 정의로 사는 것을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제자들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제자들은 변화된 삶을 살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본문 2장 4절에 보면 성령님이 제자들 위에 임하시자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장 5절 10절에 보면 그러자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저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 유학도 가지 않았는데 우리의 말을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모두들 놀라면서 당황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나이 40이 되어서 영국에 가서 영어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단어도 외워야 되고 또 발음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영국 사람들이 제가 말을 하면 제 발음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영어를 배우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이 영어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가 강해서 자기가 하는 말 영어를 못 알아듣고 제가 영어를 발음이 서툴면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너는 왜 이 영국에 왔느냐? 영어도 못하면서. 이런 말로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면서 핍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두 해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120명의 제자들은 한 번도 언어 공부도 한 적이 없는데 발음도 정확하게 16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방언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자, 오순절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온 사람들의 나라는 본문 2장 9절에 11절에 보면 16개의 나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120명의 제자들은 각 나라 말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방언을 했을까요? 12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죽으시고 부활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감사하며 찬양했다라고 누가는 본문 2장 11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외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방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120명의 제자들이 16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유창한 언어로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라고 다른 방언도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이 방언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개인 간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년 전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어떤 자매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히신 모습이 보이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들이 한 커트씩 지나가면서 저는 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저는 눈물 뿌려 저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는 한 번도 방언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입에서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지면서 제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또 물로도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 세례도 받았습니다. 방언은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은 방언은 개인의 덕을 쌓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는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언 기도도 하면서 또 마음으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꼭 방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도 방언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함 전도자였습니다. 빌리 그레함 그분은 방언을 하지 못했는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아도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도 받고 또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한국교회는 이미 88년 올림픽,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와서 이제 거의 3년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성경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처럼 바싹 메말라가고 메마르게 지금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 자공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 자공교회들은 문을 닫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아서 한국 교회를 미래를 짊어진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고령화되어 버렸습니다. 젊은 애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젊은 애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노인들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지면서 한국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가 힘들어져 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해서 문을 닫을 때 일어났던 현상은 교회의 고령화가 찾아오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쇠락하자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가고 국가가 제공하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유럽 교회는 건물만 남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는 유럽의 교회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00년 전에 성령님은 오순절날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정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 기억합시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메말라가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도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정인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